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아마 오늘은 우리 모두를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따라해 보면 동서남북 앞뒤 좌우 시간 잘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 인사를 하필이면 오늘 오셔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가시게 돼서 참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인간의 정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 다음 주에는 우리들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몇 가지 기억을 하시겠지만 보통 한 요 4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익을 최대로라는 그 게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세계가 만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미 충분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분배 원칙 정하기 잠깐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어떻게 나눠야 우리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하는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정의에 대한 이제 그동안 여러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몇 가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도 살펴봤었고요.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또 몇 가지 설명들을 해드렸는데 아마 지난주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은 던지는데 답은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은 하는데 딱히 뭐라고 답을 안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그러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질문만 계속 던지고 답은 딱히 안 주면서 니네가 많이 깊이 생각을 해보고 좀 연구해봐라. 얼마나 연구했는지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고요. 늘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그림 자체도 사실 답을 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로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제일 위에 있는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뭘까라고 요즘 그러니까 써니 목사님의 강의 의뢰를 듣고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행복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책을 읽고 생각한 결론은 샬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모두가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각자가 행복한 상태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자, 오늘은 크게 4가지 꼭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초적인 정의,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 세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네 번째는 초대교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라고 아마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들은 사실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기본 텍스트는 성경과 또 하나의 책은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아까 써니 목사님 저한테 원서 영어 책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읽어보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번역된 책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번역본이 이건데, 사실 저는 강의 의뢰를 받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는 이 주제로 책을 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 책이 제가 갖고 있었던 또 그동안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들은 아주 그냥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오른쪽에, 물론 왼쪽도 같이 읽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만 그대로 따라서 하면 심심하기도 하거니와 제 몫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책을 받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나름대로 좀 찾아낸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원초적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4가지는 일단 창세기에 나온 말씀들인데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의 사회정의와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정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면 정의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자유로워야 한다, 또는 어떤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할 때 거슬러 올라가 봤자 딱히 왜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하는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어본 몇 가지 책 중에 아마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리키면서 어중간한 크기의 행성에 내던져진 화학 덩어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존엄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어떤 덩어리에 불과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면 사실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존엄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집어던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절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연히 살아가다가 우연히 지금 누군가에게서 태어나서 우연히 자기 재산을 갖게 되고 우연히 능력을 갖게 되었다면 사실 그건 어쩌면 그냥 자기의 것이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목적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갖게 됐고 어떤 목적 때문에 능력, 은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건 사실 우리의 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어진,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구절인데요. 이건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 했던 말, 죽을 수도 있다. 여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죽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와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죽이지 않고 결국은 죽었지만 바로 죽지 않고 한참 후에야 살 만큼 산 다음에 죽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밑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마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태에서 낙인이 찍히고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를 아무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에서 보면 결국 정해진 규정이 있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 사실은 그거에 상응한 보상이라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대체로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도 없이 끝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셨는가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제가 있거든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자유롭게 뭐든지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이런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보게 될 것 같고요. 원초적 정의 네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아마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과 비슷해졌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과연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것,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 역할은 과학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래서 눈이 밝아질수록 오히려 우리 눈은 반대로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 보게 되고 또 다른 중요한 관계, 또 다른 중요한 세상을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제가 보기엔 이제 원초적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롭게 그것이 처벌이든 보상이든 정의롭게 하라. 하지만 처벌을 할 때 늘 관대하게 했던 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유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이것만 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 권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만 빼고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섯 번째는 밝아지지만 동시에 또 어두워지는 측면도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중에 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앞에 봤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지만 누구도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라고 아무도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연습을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합의에 의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자기 나름대로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자기가 내린 정의에 따라서 그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잘 안 나는 거죠. 내 나름의 정의가 있고 그 사람대로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늘 싸우기만 할 뿐이지 늘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 정의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를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존엄한가? 우리가 인간 권리를 얘기할 때 처음으로 드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답 외에는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아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찾기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가장 첫 부분에 나온 성경 말씀이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가 그냥 계속 들어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하다. 다만 그렇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는 상대적으로 이건 역시 많이 들어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행동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어쩌면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나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십계명이 또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이 있고요.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10개를 4개와 6개로 다시 구분해서 정리하면 2가지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되묻는 과정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되물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직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2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2가지 계명 큰 계명이 사실 정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또 정의 대상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의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대략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우리가 서로에게 정의롭게
해야 한다.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는 구약 전체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회적 약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돌보아야 하는 그런 네 가지 집단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 네 집단이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그 이른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부르는 가정이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이런 아동들뿐만 아니라 또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주민 노동자,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둘러보면서 만나게 되는, 보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 집단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넘어가고요.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그렇게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이런 본성, 이런 성격, 이런 행동들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하시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핍박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이 개념을 확대하면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것 자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1차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달리 얘기하면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인색한 것, 뭐 구두쇠, 인색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 그리고 심지어 개념을 더 확대하면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고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 오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약자들의 입장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뭔가 돌봄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이
그냥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또는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또는 그것을 일도 안 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옛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제도로서 생활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제도 간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수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급여 수급권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 그래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수용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제도가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권리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이상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 분포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칠수록 이 왼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낮은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상태, 그리고 위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그냥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서 특별히 불평등하지 않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해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계속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은 왼쪽에서 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부유한 상태에 있는 이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아마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배 상황은 이런 거죠. 지난번 분배 원칙 정하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0%, 40%? 그러니까 아주 일 잘하는 사람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럭저럭 대략 잘하는 사람, 그냥 대충 하는 사람,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100억을 나눠준다고 할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그 그룹별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배 상황은 이런 거죠. 대충 오른쪽에 있는 10%가 100억 중에서 약 3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리고 이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30-40% 정도를 더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이쪽 왼쪽에 있는 40%가 나머지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략 5%에서 또는 그 미만의 부와 소득을 차지하는 이런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비율은 사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이 그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조정하라고 하셨을까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구약에도 가난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들을 옆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가난은 어쨌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를 놔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 땅에 너희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5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구절 또는 항목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채무탕감과 노예해방, 적극적 구제, 이삭줍기, 11조, 희년, 이런 5가지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채무탕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니까 사실 대부분이 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레위기를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신명기까지 읽어보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가 참 낯설 수 있는데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7년마다 빚을 면제해줘라. 서로 빚을 주고 빌리고 한 것이 그게 얼마든 간에 없는 셈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뭐 빚을 많이 지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대출 받아서 이렇게 아파트 하신 분들은 은행장한테 이런 말씀들 이렇게 딱 던져지면 이렇게 채무도 좀 탕감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부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얘기죠. 우리가 다 빚진 걸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걸 다 돌려주라는 거니까 얼마나 난감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그리고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도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좀 몸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이런 일도 그게 어떤 형태로든 또 직접 하든 누군가를 시켜서 하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노예 해방인데요. 이것을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이 팔린 이유는 대체로 가난하기 때문이죠. 뭔가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거나 어쨌든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계속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계속 빌리게 되고, 그러면 집도 팔고 논밭도 팔고 다 팔았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빚을 내야 되면 결국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 곳곳에 보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또한 노예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7년마다 이것도 다 돌려보내라는 거죠.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아까 빚진 것도
다 돌려주고 없는 셈 치고 하라는 거죠. 아마 글쎄 오늘날에는 노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는 노예처럼 생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어쩌면 너무 개념을 확대하면 갑과 을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딘가에서 막 메일이 날라오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런 것 자체도 노예와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7년마다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 관계. 세 번째는 적극적 구제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그 가나안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했습니다. 구워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은 넉넉히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먹고 살 만큼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주거나 빌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주라는 거죠. 그래야 아마 실제로도 가난이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전에 이제 이길치승 집사님이 이제 룻기를 통해서 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이 보아스가 실제로 한 일이 이런 거죠. 이삭을 줍고 다 줍지 않고 부스러기라고 생각되는 이런 이삭들을 그냥 내버려둬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둬라. 다 줍지 말고 그게 논밭이든 포도원이든 어쨌든 있는 대로 이렇게 다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삭까지 모두 다 긁어 모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어쨌든 자기 몫을 챙겨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악착같이 그것을 다 긁어 모아서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대놓고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1조 규정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김원기 집사님이 11조를 줄일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11조의 기본 취지는 딱 받은 것이 10분의 1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라 넉넉히 구워주려면 10분의 1 이상을 줬어야겠죠. 이 11조는 최대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을 규정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11조는 사실 제사장 집단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논밭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 11조를 긁어 모아서 사실 그 사람들에게 줘야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11조를 그 사람들에게만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거류하는 객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11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내는 11조도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7 안식년을 계수해서 7년이 7번 그러면 49년이 되는데 50년째 되는 날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유를 공포해라. 이 자유라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 노예 해방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물려받았던 땅, 그 땅을 돌아가서 차지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 50년마다 원상태로 모두 복귀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글쎄 뭐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씩이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팀 켈러의 그 책에는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사람이 최소한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한 번만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한 글쎄요, 그 당시 사람들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70년, 80년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게 10살 때든 20살 때든 40살 때든 60살 때든 어쨌든 최소한 한 번은 원상태로 원래 자기 조상이 물려받았던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걸 50년마다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격차가 그렇게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땅도 이렇게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50년이 지나가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때부터 새 출발을 하는, 지난주에 봤던 우리 이익을 최대로라는 게임에서 이 끝에 나중에 받게 되는 그 점수가 아니라 0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5가지 제도만 그대로 운영을 해도 이 땅의 빈곤은 아마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불평등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세상은 참 불공평해질 것이다, 또는 불평등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아갈 거라는 걸 인정한다면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실제로 적용을 하면 계속해서 평등한 사회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또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마도 약간 부유한 분들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심하신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불평등한 세상에서 태어났던 예수님, 심지어 식민지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 늘 한 수를 더 떠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한 단계 더 가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냥 요 정도라면 내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평범한 말씀을 보자면 마태복음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 부분은 이제 침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각장애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한센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이 어려운 처지를 돌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답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을 봤을 때 실제 드러나는 일들은 예수님이 세 번째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 돕는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실천하셨다는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내게 갚음이 될까 걱정스럽다. 잔치를 베풀 거라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청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같이 만찬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말고 갚을 거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과연 보물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너희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유를 팔아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 그리고 연결되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 한 청년이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싸가지 없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십계명을 지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공부 저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다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나 묵상할 때 그런 소수의 사람들 정말 이렇게 헌신된 제자 이런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을 받고 싶다 또는 따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각자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앞에 말씀들과 연결지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다음 이제 이번 주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뭐 좀 생뚱맞긴 한데 너무 길어서 생략한 거고요. 앞에 건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잘 해왔는데요 또는 우리는 잘 못해왔는데요 이렇게 항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잘해줬고 먹을 것을 주었고 가난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 양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요? 언제요?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이웃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내가 굶주렸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입을 옷이 없었을 때 너희가 그냥 내버려뒀고 돌보지도 않았고 그랬다. 라고 지금 언제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나에게
그러니까 바로 네 옆에 있던 그 이웃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결국 오히려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라. 그렇다면 우리 선택은 이번 주 헌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돈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물려받은 돈,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절로 보통 설교를 드릴 때 초대교회 이상형을 얘기하면서 그냥 그 위에 있는 거 서로 나눠 갖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실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구절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초대교회가 모델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눠 가지면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실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발 앞에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니까, 갖다 두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그렇게 불평등한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배분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일단 좀 가여워 보이니까, 또는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먹고 살 만큼, 또는 또 중간에 또 약간 넉넉하게 주라고 했으니까 약간 넉넉한 정도? 그 정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충 알아서 열심히 일한 대로 또는 능력껏 나눠 가지면 될 거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초대교회가 보여준 정의는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주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그 100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일을 할 수 없는 그 10명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쩌면 우리 소득 분배는 바로 그 10명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소득을 다 몰아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나머지 부스러기 중에서 일부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또 다른 우리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갖는 상태가 그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말씀들이 어려운 차지에 놓여 있고 이런 불평등한 상황, 특히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라는 명령이셨다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또 지난주에 봤던 정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관계에서의 정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부분이 거의 다 경제적 정의에 대한 거라면 이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몇 가지만 좀 추가를 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복해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제도를 그러니까 형법 제도를 민법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상처에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그대로 갚아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대로 갚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에 약간이라도 좀 더 더해서 되돌려 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내 눈을 다치게 했다면 양쪽 눈을 또 이를 부러뜨렸다면 위아래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신학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받은 것 이상으로 갚을 거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도록 딱 그만큼만 그래도 딱 그만큼만이라도 뭐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된 뭐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 부모라면 부모에게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복수할 기회가 만약이라도 주어진다면 딱 그것만큼만 하고 말까 하는 거죠. 아마 제가 그 아이 부모라면 아마 정말 속이 후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갚을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살잖아요. 라는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도대체 그 사람한테 언제 원수를 갚아줄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맡길 수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실 건지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또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있다는 생각도 잘 딱히 들지는 않고 그런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앞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법제도에 의해서 이 원수 갚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갚으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니라 눈을 다치면 눈, 이, 귀 모든 걸 다 갚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이런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뭐 딱 한 구절만 나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요 구절만 봐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가늠하다 걸려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끌고 와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죄 없는 자가 그 사람을 쳐라.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되돌아보면 그 사람을 돌로 칠 자신은 별로 없거든요. 아마 뭐 죄의 경중을 따지면 돌로 칠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실제로 그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죄는 단호하게 처벌하되 죄인은 긍휼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하나님의 본성은 결국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또 온유함, 여기에서 온유함이란 인내함을 주로 뜻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잘못하지만 계속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것처럼 행동해라, 그것처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봤던 말씀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재산을 다 팔고 이제 우리가 그러라는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회적 정의란 측면에서는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대부분 상황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우리에게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대해지지 않고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싸늘한 아주 엄격해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다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재판장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기껏해야 몇백만 원 우리에게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단호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경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들이 정의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만 이렇게 쭉 봤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전공하는 사회복지학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개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학부 수업할 때는 다 절반은 쓰러져 있고 있는데 아무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